오늘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 말씀,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침례 요한의 그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당시에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은 침례 요한이 주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8월 달에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는 결별했다는 표시고 구원에 대해서는 인침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향한 침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 당시의 백성들이나 세리들, 그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니까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이었어요.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세리들은 그때 당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미움을 받아 배척당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가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다 이 세리와 같이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과 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죄인된 자가 회개할 때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신령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금 저희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많은 백성들이나 세리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침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이든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이든 언제든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귀라 그러는데 우리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침례 요한이 나와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수용해야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귀한 말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말씀만 많이 들어서 그냥 귀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아.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도 열렸고 영의 귀도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수용했단 말이에요. 수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침례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나의 죄됨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가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행한 주께 대한 봉사도 전혀 자신이 내세울 만한 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의 공로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공로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의로우신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의롭게 하신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의롭게 된 자만이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예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의로 여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그 의로움이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것들을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 했느냐? 그러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였느냐? 스스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경건주의를 지향했던 사람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위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교만한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들의 행위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나 실상은 죄악으로 인해 썩고 부패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경건함 그리고 율법사들의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 이것들이 본인들을 의롭다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행해지는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죠? 무덤을 회칠해 놓으니까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는 뭐예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막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도로서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너 또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다라고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죠? 회개해야 돼요.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행실은 도리어 더 추하고 악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의 행위를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바르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설 자들이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그들의 행위로 보면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고 새신자 훈련 청소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고, 그죠? 회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 아닌데 회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된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회개는 왜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순종했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금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다, 나는 온전히 11조를 드렸다, 내가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의롭다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회개할 게 없다, 회개할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선행되는 신앙생활, 회개가 선행되는 봉사생활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우리가 정결함이 없는, 그죠? 정결함이 없는 예배, 정결함이 없는 찬양, 정결함이 없는 우리의 기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개가 선행되는 신앙생활, 봉사생활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헌금이나 회개가 없는 구제나 회개가 없는 봉사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내 의만 쌓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것? 회개가 없는 것.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내 의를 쌓는 그러한 교만함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자신이가 죄인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늘 강조하는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마음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로야 하나님 제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아니잖아.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에는 내가 없잖아. 너희들 마음에 내가 없잖아. 그냥 너희의 의만 쌓아가는 거잖아, 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침례, 요한에게 나온 침례를 받은 사람과 침례를 거부한 사람들의 행위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
자신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침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거부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인도하심을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뭐야? 부인해버리는 거죠.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침례 요한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마저도 부정합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남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야? 조상의 전통, 율법, 조상의 전통을 그렇게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에 열심히 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고,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더라.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더라. 탐욕적이고 금전에 욕심이 많았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특징이었어요.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신앙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감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은 항상 무엇과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면, 말씀과 같이 찾아옵니다.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요.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있거든요. 성령이.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 마음으로 받았다면, 여러분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을 찾으세요.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 말씀으로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늘 생활 속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말씀은 떠오르질 않아. 근데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와. 그럴 때 내가 분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찾으세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거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없죠. 성령의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나를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경험들 갖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비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니까 그래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어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한 거거든요. 회개해라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 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싫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뭐예요? 나름대로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산다. 금욕 생활을 한다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금식을 했고 10의 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그들은 제사, 율법에 따라 제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낱낱이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겉으로 보면 경건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네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아까 말씀드린 회칠한 무덤같이 그 안에 썩은 것이 가득한데 어찌 그것이 경건이라 말할 수 있느냐.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상대방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들의 경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지적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는 너희들 안에는 더 경건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책망들을 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죄인의 일을 하였으며 경건하다고 자부하면서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당시의 바리새인들만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사회 구조라는 거대한 틀에 안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도 쉽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지금 그 안창호라고 하는 그 인권위원장, 헌법소장이 아니라 인권위원장 그 후보가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했는데 그 청문회를 할 때 제일 문제된 것이 뭐였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 헌법재판소 위원회 했다가 그만두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는 인권위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을 받았고 청문회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분은 그것을 주장했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막 지적하고 막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권위원장이니까. 그래서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는 반대한다. 분명하게 반대한다. 또 이분이 지적했던 거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교회에 내려진 비대면 예배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 지적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 하라고 이거 하냐 이거 지적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기독학교에서는 뭐예요? 창조론 진화론 가르치면 안 된다. 일반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 청문회에 나와 여야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청문을 하는 일 가운데에 믿음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저는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왜? 인권위원장이 자리잖아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눈 감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그렇게 발언했지만 그것은 기독학교에서 교회에서 한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다 모두가 동의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처럼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쉽게 타협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내 자신과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협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에 매스컴들이잖아요. 매스컴, 이것도 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사탄은 이게 미디어 이쪽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안창호 위원장 같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인터넷 글에 뜨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달리는지 몰라요. 이것이 뭐예요? 사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회수가 많고, 이게 조회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많으면 인터넷 창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계속 위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 그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문제되면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주장하는 것, 이제는 젊은 아이들, 요즘에 다 핸드폰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주장한다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악플을 막 끝없이 대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보고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선풀을 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주장을 하는 걸 들어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너무 우리는 그냥 듣고 다 저런 놈들, 세상에 저런들 그러지 이러고 끝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선풀 운동을 해야 된다. 왜? 이들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동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동의가. 그죠? 여러분들 핸드폰 놓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기사들 볼 때 우리가 선풀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은 꼭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건 우리 기독교에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풀을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타협하면 안 된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건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되어질 때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순교케 하고, 그죠? 이번 주일날에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빌립 집사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오직 복음 진리만을 증거하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 복음을 배쳐가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여 우리 믿음과 신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으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내 안에는 온갖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영혼, 참된 영으로 설 수 있는, 처음에 28절 7장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위대한 침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침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